본문 말씀은 시편 100편 2절과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임재 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신년 감사주일에 나오신 모든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서지훈 권사님도 저렇게 씩씩하게 승리하시고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이렇게 올해에는 매일 이깁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주의 임재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재 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것은 이제 시편 100편의 말씀대로 1,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이 찬송은 이전에 하던 그 찬송이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뉴송이에요. 우리는 올해 2025년에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부른다, 이 부름이 뭐냐면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함성인 거예요. 승리의 왕이 이제 돌아오실 때 그 왕을 맞는 그 찬양인 것입니다. 와, 우리 주님이 이기고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올해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화답해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크게 기쁨으로 부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은 그의 얼굴이죠. 그의 임재로 나아갈지어다. 그런데 그의 임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이 거하시는 성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들어갈 때, 그의 임재에 들어갈 때에 그분의 존귀와 위엄이 부어지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어느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은 언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된 때에 그 홍해에서 올라온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주의 처소,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산에 심어진 인생, 이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 시편의 92편의 12절 13절에는 이게 어떤 인생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뜻은, 의미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자랄수록,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곧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그 큰 나무일수록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특히 오늘 이곳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 종려나무로 축복합니다. 연수가 더할수록 열매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 곧고 향기가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인생, 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산에 심겨졌을 때에 이렇게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에 우리는 이 복을 다 누릴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섬기는 열방에 예수님의 향기를 펼치는 그러한 교회로 다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임재는 주님이 계신 곳, 함께 사시는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주의 임재로 들어와서 이 천국을 오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시편 27편의 4절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축복,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인생을 그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하는 다윗에게 펼쳐져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아주 험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2절 3절에 보면 그는 이 대적들, 원수들이 지금, 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치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원하는 그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집에 평생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는 그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이 간구를 드리는 이 인생 앞에 주님은 5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막 환난의 시간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내 살을 먹으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평생 저는 살기를 원해요. 이런 인생을 주님은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상황을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데 높은 바위 위에 둬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 속에 감추시고 지키시고 숨겨주셔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이곳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은밀한 곳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그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인생 앞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6절의 말씀대로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린다고 말씀하는 원수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들리는 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 안에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집중했을 때는 그곳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점점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 성품이 정말 이 딱딱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던 이 성품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는 영적인 요새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요새 안에 들어갔다고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런 이 인생들은 어디 가나 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기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일 또 이기시고 계속해서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꼭 닮아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제 오늘 제목이 임재 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돌파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이 인물이 있나요?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노아와 노아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때를 말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에 이 땅에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일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때가 지금 펼쳐진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이 그렇게 악함으로 계속 진행되고, 사람은 그것으로 악을,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때에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죠.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죄악 가운데 모든 계획이 그렇게 악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정말 너는 완전한 자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것을 직역하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것. 그래서 그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이 인생에게,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유대력으로 5785년입니다. 그래서 5라는 이 히브리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Grace, 은혜입니다. 그런데 5785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선교지 여러 곳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시편 16장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임재로 들어온 이 인생은 시편 16편 9절에 이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주의 임재로 들어온 이 인생,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 인생은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거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게 없어요. 슬픔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영도 즐거워집니다. 우리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진을 달리고 주를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싸움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성벽을 그는 뛰어넘고, 그를 향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화살이 그를 향해서 날아올 때도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싸우고 그리고 달려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겨서 적진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때려 엎어버리는, 뿌리 뽑아버리는 이 인생, 승리를 거머쥐는 이 인생은 주님을 그 앞에 모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자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시편 22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시편 22편에는 벌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셨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셨습니다. 얼마나 내 죄가 지독하게, 얼마나 악했으면 주님이 이런 십자가에 이렇게 상하시며 타인보다 알아볼 수가 없게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보는 그런 형상으로
벌레같이 달리셨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 이것은 치욕이고 오명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임재로 들어가기 전에 내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들, 내 안에 오랫동안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오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그분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오늘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 앞에서 힘을 줘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이제 제사장의 집에서 뺨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던 그날에 그는 3번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번 부인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그냥 너는 부인할 자야 이렇게 정죄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3번뿐입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거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 안으로 오늘도 그랬구나 하면서 마음 안에 정말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그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긍휼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긍휼을 이 땅에서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하면서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잡은 물고기를 달라고 하셔서 이 떡과 생선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조반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자기 안의 좌계감, 또 부끄러움,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긴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 그것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 안에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러면서 그 자괴감 안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얼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분 안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낮아져 있는 그런 열등감, 자괴감, 모든 어려운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 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성경에 보면 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행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돌파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인내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돌파해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지만 그리고 준비할 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형상으로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분을 완전히 닮은 형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이기는 평생에 그 안에 거하겠다고 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아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벌어지는 상황에 믿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을 부인하는 이 딱딱한 심령을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심령을 이제 오늘 2025년 첫 주일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에
오직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이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삶을 살도록 상황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여 주님을 부인하며 내 뜻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주님 이 딱딱한 심령 가운데 오늘 보혈 뿌려주시고 주님 상황 가운데 그곳에 몰두하며 주님 보이는 것에 믿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얼굴 앞으로 나아갑니다. 노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주님 그것이 나의 신앙. 주여 오늘 이 결정을 주여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임재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2025년 갑절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들이 예수 닮은 교회들 걸음걸음 승리하는 이 은혜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의 이 삶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 삶을 살도록 이 삶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디디는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에 이제 바기오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한국 팀이 이제 싹싹마을에 들어가서 모바일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을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그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우리 차세대들이 다 되도록 이곳에 자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필리핀의 청년 부흥 집회와 이제 모바일 사역교회 우리 청년들과 바교의 청년들이 필리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 대한민국에 이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이 회복을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던 이 인생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세대를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의 역사를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북한 복음 통일하고 그리고 열방을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대한민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많은 주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주님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가 돼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님 오늘 오셔서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2,500만의 주님 이 수많은 인생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북한 땅 복음으로 회복되고 통일되어서 열방의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이 회복되는 주님 대한민국 교회로 주님 오늘 회복시키시고 주여 대한민국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 회복시킬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 이 땅이 이 마지막 때 이 땅이 돌아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또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님 예수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한 목소리로 주여 구원의 이름 예수 그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아름다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는 교회로 오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로서 북한을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이 모든 어려움들, 어둠들을 돌파하고 이기는 교회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 위에, 대한민국 교회 위에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아름다움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고통하는 것들 다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 되어서 이 땅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역사 펼쳐나가는 교회들로 다서도록 우리 성령 컨퍼런스에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 성령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을 오늘 더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이 회복 역사를 확장하는, 땅 끝까지 확장하는 그런 교회로 다져도록 주님 오늘 성령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감사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하면서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그분의 성품으로 모든 이 인생을 돌파하고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오늘 세워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나라 더 크게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재정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2025년 주님의 임재로 더욱 나아가서 주님의 처소에서 날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애니 간사님들 각 가정 위에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